네, 2교시입니다. 1교시에서 제가 그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 한국 와서 우리 청년들을 볼 때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어요. 뭐를 놀랐냐면, 우리의 믿음이 변해야 된다, 안 변해야 된다?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교회에서 어른들이 청년들한테 자, 우리 때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어 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꼰대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요, 굉장히 무서웠어요. 여러분, 우리 이거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그런 분들을 꼰대라고 표현하는 그런 말 속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른들 무시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요즘 세상 사람들 보면 어른들 무시해요, 안 해요? 무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단어 한마디 사용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어른들이 그렇게 말하면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돼요? 아, 저도 형제님의 믿음을 본받고 싶습니다.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꼰대라 그런단 말이에요. 형제의 믿음은 믿음이고 내 믿음은 내 믿음입니다. 이 올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그런 말 쓰면 안 돼요. 자꾸요, 교회 안에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들어오지 말자고요. 그죠? 교회는 거룩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어른들 존경해야 돼요. 제가 남홍에 가서 한 5년 정도 됐는데 열심히 복음 전하고 하는데 구원받는 역사가 없어. 아니,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5년이 됐는데도 언제 교회가 세워질지 모르더라 이겁니다. 그때 이제 참 제가 좌절했어요. 주님, 한국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올 때는 그래도 참 간증도 하고 이렇게 왔는데, 축복 속에 왔는데 비난 속에 돌아가야 됩니까? 이런 갈등 가운데 있었을 때 한국에서 전화 한 통화가 와요. 우리 청년 캠프 스텝 형제님들께서 저를 위로하시러 방문하시겠다고. 형제님들이 오셨어요. 형제님들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한국말로 전하셨어요. 제 딸이 영어로 통역을 했어요. 근데 그분들의 복음을 들어봤을 때 제가 전한 복음하고 똑같아. 다른 게 없어요. 그죠? 그런데 그분들이 복음 전하니까 사람들이 구원받더라 이거예요. 경륜 무시 못해요. 우리가 어른들을 존경해야 되는, 교회에서 어른들을 존경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 캠프를 준비하기 위해서 스텝 형제님들께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신지 여러분 잘 모르시잖아요. 그분들의 관심은요,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잘 자라가지고 이 한국 모임을 이끌어갈 차세대의 리더들이 되기를 원해서, 그죠? 이런 은혜의 잔치도 마련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초청해서 말씀도 듣게 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분들의 사심을 위해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꼰대 취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정말 부탁드릴게요. 세상의 것들 모임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지 마세요. 배척하세요. 남아공에 우리 형제 6명이 있어요. 이들이요, 고등학교 때, 언제요? 고등학교 때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해가 바뀌면 나이가 변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학년이 안 바뀌어. 똑같은 학년이요. 이 남아공에는요 유급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균 점수가 어느 정도 이상이 안 되면 다음 학년으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2년이 지났는데도 나이만 먹고 학년은 똑같아.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그 청년들을, 그 학생들을 좀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참 애석한 일이지만 동남아 지역에서나 그렇고 선진국에서나 그렇지 후진국들은 대한민국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저를 볼 때마다 내가 코리안이라고 얘기를 해줘도 차이니스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차이니스 처치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형제들을 한번 불러놓고 그랬어요. 내가 궁금한 게 있다. 니네들이 나를 만났을 때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지금 2년이 지났는데도 벌써 아직도 고등학교 1학년이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했더니 형제들이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학교 생활이 싫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공부하기가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형제들을 붙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 뭐 그건 나 충분히 이해한다. 나도 학교 다닐 때 그랬으니까. 그래서 나는 너희들한테 뭐 점수를 높은 점수를 받아오라고 얘기하지 않겠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 한 가지만 생각해 보자. 니네들이 차이니스 처치를 다니고 있다는 걸 니네 학교 선생님들도 알고 있고 니네 친구들도 다 알고 있다. 그런데 니네들이 만약 학교 생활을 그렇게 엉망으로 한다면 우리 교회의 이미지는 어떻게 되고 니네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게 되겠느냐.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요, 그러면서 또 학교 가서는 막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막 친구들을 잔뜩 교회로 데리고 와요. 그리고 한 형제는요, 수업이 끝나면 고등학생인데 친구들 자기 집으로 해가지고 뭐요? 중고등부 성경 공부를 자기 집에서 해. 친구들 데려다가 자기가 가르쳐요 막.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니들이 그렇게 전도하고 하는데 니들의 삶이 그러는데 응? 걔네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니들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위하여 공부하라. 고린도전서 있는 말씀을 펴드렸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하여 하라? 좀 크게 얘기하자고요. 무엇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더니 이 형제들이요, 눈에 쌈짓불을 켜고 공부하기 시작해요.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요. 영혼들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시험을 봤는데요, 점수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 높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그래, 간증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점수를 막 올랐더니 학교 선생님이 부르더래요. 그래서 이제 상을 주나 보다 하고 갔는데 선생님들이 혼내더래. 왜 컨닝했냐고. 여러분 뭐 여기 혹시 교대 다니시는 분들 있으면 그런 선생님 되지 마세요. 그래서 이 형제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몰랐을 때는 공부가 하기 싫어서 안 했는데 내 삶에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높은 점수가 나오게 했습니다. 라고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제들이 대학을 진학했어요. 우리로 치면 인서울. 거기도 인서울 가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인서울을 한 거예요. 아니,
낙제되고 평균 40점 이상을 못 받던 형제들이 인서울대학교를 간 거예요. 왜요? 그들은 저의 말을 누구의 말로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순종을 한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형제님, 믿기지가 않습니다. 뭐가요? 자기들이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니까요. 컴퓨터 워드도 칠 줄 모르는 형제들이에요. 이메일 계정도 못 만드는 형제들이에요. 그런 형제들이 대학에서 입학했다 그러길래 노트북을 한 대씩 선물로 사줬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이메일 계정을 만들고. 뭐가 달라져요?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들이 한 건 무엇입니까? 들려지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 데살로니가 2장 데살로니가전서 2장입니다. 자,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들은요, 이 교회에서 들려지는 말씀, 또 장로 형제님들과 함께하는 그 개인 교제 시간에 들려지는 말씀들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그들의 마음 속에서 역사했다. 이게요,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이 역사가요, work로 되어 있습니다. work. 뭐예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이들의 삶은요, 얼마나 참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요. 얼마나 배고픔의 삶을 살아간 줄 아십니까? 제가 한 번은 교회를 갔는데 교회 거의 도착했을 때예요. 누가 바닥에 음식을 토해놨어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요, 그걸 누가 먹고 있어. 이해가 되세요? 상상이 가세요? 근데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생각조차 하지도 못한 그런 일들이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고 있다고요.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이들이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그들 가운데 무엇이 있어요?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배고픔이 문제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려움이요? 문제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뭐냐면요, 이들이 들려지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저 형제님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제가 그들을 봤을 때요, 엄청 부끄러웠어요. 저는요, 참 많이 판단했어요. 구원받고 한 10년 정도 지나니까요, 굉장히 교만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분이, 형제님이 나와서 주일에 말씀을 전하면, 아이고, 저 형제님은 말씀의 은사도 아닌데, 내가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잠실교회
장로 형제님이 아주 복음에 탁월한 은사를 가지고 계셨어. 주일날 올라와서 복음 전하면 오늘도 복음이네, 들을 것도 없네. 제가 그랬다고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 삶 속에서 기쁨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형제들은 고등학생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이 이제 여러분들 나이대예요. 22, 23. 그들에게 가난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들에게 가족의 핍박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세요? 이 형제, 운툰지라는 형제가 있어요. 이 형제가 고등학교 때 어머님이 에이즈로 돌아가셨어요. 남아공은요, 한반도에 대한민국의 12배의 땅을 가지고 있는데 인구는 대한민국하고 거의 비슷해. 6천만이 좀 넘어요. 근데 공식적으로 집계된 에이즈와 결핵 환자가 700만이 넘습니다. 공식적인 거, 비공식적인 거 하면 뭐 상상할 수 없어요. 어떤 통계에 의하면 어린이들의 30% 이상이 에이즈 보균자라고 하는 그런 통계도 있어요. 근데 이 어머니가 에이즈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났어요. 이 형제가 저한테 와요. 형제님,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 무엇이냐? 삼촌들이 난리 났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우리 문화에 의하면, 흑인들 문화에 의하면 부모님이 돌아가신 일주기가 되면 성대한 그 의식을 한대요. 그래서 온 가족 친지가 모인대요. 그래서 이 형제 고향이 그 삼촌들이 살고 있는 것이 이 형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차로 한 6시간 운전해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하루가 뭐 하루 정도 이렇게 걸리죠. 근데 그곳에 좀 삼촌들이 매일 연락이 온다는 거예요. 꼭 오라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거기 가면 무엇을 하느냐? 그랬더니 모든 것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의식이래요. 제가 물어봤어. 너는 어떡할래? 안 가고 싶습니다. 안 가면 어떻게 되냐? 삼촌들한테 맞아 죽을 겁니다. 너는 어떻게 가고 싶냐? 안 갈랍니다. 맞아 죽어도 되냐? 죽지요. 안 갔어요. 고등학생이 맞아 죽었겠습니까? 아니요. 이 형제가 그래요. 야,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요. 그 난리쳤던 삼촌들이 입이 싹 닫아졌대요. 자기는 안 가면 이제 난리가 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의식이 끝나고 나서 삼촌들의 입을 하나님께서 닫아버리셨다는 거예요. 전화 한 통 안 온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이 형제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실하게 섬기고 교회를 얼마나 신실하게 섬기는지요. 왜요? 이 형제는 하나님이 누군 줄 알아요. 이 형제는요,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어떻게요? 자기 목숨까지도 하나님한테 맡겼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에요. 왜요? 항상 선포되는,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 성경 공부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들을 누구의 말로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요, 그 삶 속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삶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가 믿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니까 그 믿음대로 행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들으면, 자, 부모님들 잔소리, 하이 공부해라. 여러분들이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면 아마 다 서울대 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냥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거 차이.
여러분들 단에서 선포되는 성경 공부 시간에 선포되는 모든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르다 마리아 잘 알죠? 마르다 일 열심히 했죠, 그죠? 교회에서 이런 사람 필요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마르다의 문제가 뭐예요? 그 눈이 마리아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눈이 주님을 보지 않고 누구를 보고 있어요? 마리아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죠. 근데 마리아는요, 그 눈이 누구에게 고정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그녀는요 가장 귀한 걸 주님께 드릴 수 있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마리아가 더 드리는 삶을 살았어요. 왜요? 그 눈이 하나님께 고정이 됐고 예수님께 고정이 되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어디에 고정이 돼야 되느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고정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사람들에게 고정이 되니까 저가 그랬어요. 나도 주일학교 잘할 수 있는데 교회에서 안 시켜주는 거예요. 나도 중고등부 교사 잘할 수 있는데 안 시켜주는 거예요. 화나더라고요. 교회 가기 싫더라고요. 한 10년 지나니까 나도 저 형제님보다는 말씀 더 잘할 수 있는데 안 시켜주더라고요. 교회 가기 싫더라고요. 지금 내 눈이 누구에게 고정이 되어 있습니까? 사람에게. 사람을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보고 있지 않잖아요. 근데 제 눈이 하나님께 고정되는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베드로전서 큐티를 하는데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순복하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 말씀을 보고서 제 눈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에게로 바뀌었어요. 아하,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실 것이구나 하고 어떻게 해요? 열심히 주님 섬겼습니다. 장로 형제들에게 순복하고요, 성도님들 섬기고 교회를 섬겼어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때가 되니까 높이셔요. 제가 요즘 일주일에 몇 번 말씀 준비한 줄 아세요? 화요일날 자매 집회요, 금요일날 성경 공부요, 토요일날 성경 공부요, 주일 오전 말씀, 주일 오후 말씀, 그것도 영어로. 이제는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높여주셔요. 여러분, 우리요 사람들 바라볼 이유 없어요. 필요 없어요. 우리의 눈이 오직 주님에게로만 고정이 되어서 주님만 바라보는 삶, 이게 곧 주님을 신뢰하는 삶이더라 이거예요. 다른 형제 자매들 보지 마세요. 그분들은요 경쟁의 상대가 아니라 섬김의 대상이에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주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볼 때 그들은 내가 섬겨야 할 대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줄 아세요? 자, 욥기. 할 얘기는 많는데 참 시간이 그죠? 자, 욥기 12장입니다. 자, 욥기 12장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12장 10절 말씀.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우리의 목숨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실감 안 나시죠? 저는 실감을 했어요. 여기 증인들도 몇 분 계셔요.
여러분 SABC 캠프 아시죠? 남아공 단기 선교팀. 이분들이 이제 남아공을 왔어요. 남아공을 오셨는데 제가 일만 시키고 보내면 좀 미안하잖아요. 한국에서 멀리까지 왔는데, 그죠? 또 이 기회가 아니면 언제 또 아프리카 와보겠어요.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하면 그래도 사자 아닙니까, 그죠? 사자 좀 보고 가라고 이제 모시고 가거든요. 그때 우리 큰딸 은혜가 막 운전면허증을 땄을 때예요. 그래서 우리 큰 차가 은혜가 운전하고 거기에 우리 자매 예진이 이삭이까지 탔어요. 저는 이제 우리나라 스타렉스 같은 봉고차를 가지고 우리 캠프팀을 태우고 가고 있었고, 근데 대부분 이 남아공 일반 도로에서 시속 120km입니다. 120km. 초보 운전이 120km 달리고 있었어. 우리 은혜가. 저는 앞에 가고 이제 따라왔거든요. 저 마침 가서 보니까 뒷차가 따라와야 되는데 안 따라와. 그래서 다시 그런데 이거 여러분 참 대한민국 살기 좋은 나라예요. 여러분들 몰라서 헬조선 하는 건데 대한민국보다 살기 좋은 나라 없어요. 이런 나라 놔두고 어딜 가서 산다고. 고생 좀 죽으라고 해봐야 돼. 그래야 그런 말 안 하지. 여러분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요. 그 축복을 누릴 생각 안 하고 헬조선. 좀만 도시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뭐가 안 돼요? 인터넷이 안 터져. 전화도 안 돼요. 전화를 하니까 통화가 돼야죠. 목통이라. 그거 어떻게 해요? 차를 돌려서 갔는데, 그러니까 얘가 이제 초보 운전, 아빠가 이제 막 보통 한 6시간 운전해서 가거든요. 그것도 짧은 거리예요. 한 14시간, 15시간 운전해서 가보니까 6시간 운전하는 건 일도 아니더라고요. 근데 아빠가 막 120 달리니까 이 딸은 초보 운전이라 살살 가고 싶은데 아빠가 가니까 쫓아가야 되잖아요. 길도 모르고. 그럼 막 덩달아 오는 거예요. 그리고 달리고 있는데 운전석 쪽 앞바퀴와 뒷바퀴가 펑크가 난 게 아니고 찢어져서 날아가 버렸어. 어떻게 돼요? 죽어야 되잖아. 차가 전복돼서. 그래요, 안 그래요? 차가 신기하게 그냥 서. 아무 이상이 없어요. 손끝만큼도 다친 게 없어. 하나님, 우리의 목숨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의 생명이요, 하나님 손 안에 달려 있는 거예요. 제가 그것 보고 깨달았어요. 우리가 죽을 한경에 있고 죽음이 내 앞에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속담에 재수 없으면 접신물에 빠져도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재수가 없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그의 목숨줄을 놔버리면 접신물에 빠져도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목숨줄을 잡고 계시다고요. 우리 그 TV 드라마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사극 같은 거. 뭐 하다가 잡혔어. 네 목숨이 내 손 안에 있도다. 그럼 어떻게 해요?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발 살려만 주세요. 하라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왜 우리 하나님한테 하라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고 고백 안 합니까?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에게 있는데.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주님이 저보고 가시라고 하는 곳이, 주님이 저를 죽음의 사지 가운데 몰아넣는다 할지라도 가겠습니다. 왜요? 주님이 내 목숨을 붙들고 잡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놓지 않으면 그 어떠한 어려움과 위험 상황이 오더라도 나는 죽지 않는다. 이거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가 잘나서요? 내가 똑똑해서요? 내가 위대해서요? 천만의 말씀이요.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지를 내가 내 삶 속에서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분 앞에 저절로 무릎이 꿇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이 저절로 그분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에 압도되어서, 그분의 능력에 압도되어서 제가 어떻게 해요? 꿇어지는 거예요. 우리 그런 경험 많이 있잖아요. 이거더라고요. 자, 사람 똑같은 사람인데요.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하고 신뢰하지 않았을 때하고 얼마나 큰 차이가 난 줄 아세요? 잘 모르시죠? 우리가 다윗 보면 참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성경은 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요. 그렇죠? 맞아요. 자, 우리 다 함께 사무엘상 17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참 다윗은 위대한 사람이에요. 자, 일단 8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자, 일단 자, 이제 블레셋 4절부터 제가 좀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라.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은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녹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실감 안 나죠? 그죠? 얼마나 큰지. 그러니까 이 누구죠? 이 골리앗의 키가 한 2m 70은 넘고 3m는 약간 안 된 그런 정도예요. 이 남아공에 가면요 거인들이 있어요. 진짜 한 2m. 저도 키가 작은 키가 아니거든요. 그죠? 근데 막 그 사람들은요 막 손도요. 와. 네, 남자만 그런 게 아니라 여자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분들 앞에 서면요 뭐가 들어요? 주눅이 들어. 그냥 외모에 압도를 당하더라 이거예요. 저도 한 등치 하잖아요 한국에서는. 요즘 저 배가 나와서 조금 그런데 그래도 저도 한국에서는 적은 등치가 아니거든요. 근데요, 야, 뭐 여자들이요, 우리 이제 이 몸 뼈대가요, 와, 그냥 막 저분이 진짜 여자일까 할 정도로. 그래서 이제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봐요. 저분이 나보다 힘이 더 세겠다. 싸운다면 얼른 무릎 꿇고 빌어야지. 그런 상상을 혼자 해요. 키가 한 2m 정도밖에 안 돼. 그런데도요, 그런 등치들 앞에서 제가 주눅이 들더라고요. 그런데요, 이 사람은 입고 있는 갑옷이 한 57kg 정도 돼요. 57kg. 여러분 57kg의 옷을 입고 다닐 수 있겠어요? 상상할 수도 없잖아요. 저 요즘 쌀 한 가마니 25kg짜리만 들라 그래도 아이고 막 낑낑 되는데 57kg를 입고 다녀요. 뭐 좀 상상이 되십니까 이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 군인들이 봤어요.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가잖아요. 저 충분히 이해가 가요. 경험해 보니까.
근데 이때 다윗이 몇 살이었어요? 여러분들보다 어렸어요. 왜요? 이스라엘 율법에 의하면 전쟁터에 몇 세 이상만 나가요? 20세 이상만 나가요. 그런데 이 뭐죠? 그죠? 8형제잖아요. 그죠? 8형제가 있었는데 위에 3명만 전쟁터 나가고 나머지는 전쟁터 안 나갔어요. 그래도 그 중에 다윗이 막 데이비드라고 나오려 그래서 이 다윗이 제일 막내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나이 한참 어리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우리로 치면 중학생 정도 되는 애가 그런 3m 되는 사람 앞에 내가 하겠다고 나왔으니 우리 같으면 꼴값 떤다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요, 다윗이 누구를 의지했어요? 자, 우리 한번 그거 볼게요. 자, 45절부터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지금 뭐예요? 내가 너 앞에 서 있지만 너하고 싸우는 것은 내가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 중학생 아니면 뭐 고등학교 1학년 되는 그런 학생이 나와서 사울도 비웃었잖아요. 그죠? 그 형들도 비웃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비웃었어요. 그보다 훨씬 어른인 총장년 힘을 쓰는 군사들도 그 사람 앞에 벌벌 떠는데, 그죠? 근데 정말 중고등학생밖에 안 되는 이 학생이 나와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하고 싸운다 그래요. 얼마나 기가 막혔을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무기나 있었어요? 그 사울이 주니까 자기 몸에 맞아요, 안 맞아요? 다 버리고 돌멩이 5개 가지고 싸운다고 하니 참 기가 막히죠. 이유가 뭐예요? 오직 하나, 하나님 신뢰했잖아요. 다윗이 훌륭한 사람입니까? 아니요. 뛰어난 사람입니까? 아니요. 잘한 게 있다면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그가 무기를 의지했나요? 전술을 의지했나요? 사람을 의지했나요? 아니요. 오직 누구만 의지했어요?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이렇게 훌륭했던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자, 우리 21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21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완전 정반대의 모습이죠. 그죠? 사람은 동일합니다. 그죠? 근데 그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은 얼마나 비참합니까? 안 그래요? 자기 생명 하나 부지하려고 입에 침 질질 흘리고 미친 사람 척하고 얼마나 참 비참한 삶을 살고 있냐고요. 왜요? 하나님 신뢰하지 않았잖아요. 다윗은요, 자기가 이스라엘 왕이 될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자신을 왕으로 삼겠다고 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럼 누구요?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어떻게 돼요? 비참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그렇게 참 용감무쌍하고 담대하던 그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죠? 그렇게 훌륭했던 다윗이 비참한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단 이유는 오직 하나, 하나님을 의지했을 경우와 의지하지 않았을 경우. 이거 차이더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이걸 통해서요, 놀라운 걸 깨닫습니다. 그게 성경에 나와요.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34편 제목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21장에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후에 다윗이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보세요. 10절,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3절,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2절,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권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15절,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17절,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임을 깨달았어요. 누가요? 다윗이. 자기는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기의 삶이 얼마나 비참해진 걸 깨달았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요,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그 뼈 하나도,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심으로 그 뼈가 하나도 꺾인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러고서 뭐요? 21절,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죄지란 얘기 아니에요. 잘 들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께 피하면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고난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달았어요. 여러분, 고난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그리스도인들만 이 세상 살면서 고난 당합니까? 아니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 어렵고 힘든 일 엄청 당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면서 똑같은 고난을 당할 것인가, 이건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주님을 위해 살면서 고난을 당할 것인가, 이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위해 살면서 고난을 당할 것인가, 이건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지혜로운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보자고요. 이렇게 살아도 힘들고 저렇게 살아도 힘듭니다. 자, 이지용 씨 감옥 갔다 왔어요? 안 갔다 왔어요? 갔다 왔잖아요. 그분이 뭐가 부러울 게 있어서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하심, 그것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에게 옮기셨습니다.
실제 마음에 안 와닿죠. 그 누가 원수들의 죄를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옮길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누가 그러한 일들을 행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부모가요? 천만의 말씀이야.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래서 뭐랍니까? 성경은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다 그래요. 성경이 뭐랍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고, 그죠? 그 멀리가 어디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동하고 서가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만나요. 그렇게 우리가 우리 죄를 만날 수 없게끔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모두 옮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뭐예요?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죄를 삼으신 것은, 그죠? 죄를 삼았다. 뭐예요? 우리의 죄를,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에게 옮겨놨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사야서 53장에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뭐예요? 영어로는요, 레힘 다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를 그분에게 그분에게 두셨다는 거예요. 그분이요, 십자가에서 친히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 담당이란 말이 뭐예요? 지고 가셨다. 그 몸에 우리의 죄를 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는 말입니다. 그 누가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누가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지고 갈 수 있습니까? 그 누구도 할 수 없어요. 누가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를 바로 안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의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이걸 바로 안다면, 우리가 이 은혜를 바로 안다면 어떻게 그분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를 그분에게 옮기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으로 하여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도 우리에게 해주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누구를 신뢰해야 됩니까? 이 세상의 돈이요? 이 세상의 명예요? 그거 물거품 같은 거잖아요. 한번 밀려왔다가 밀려가는 파도와 같은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바로 합시다. 그리고 은혜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그분을 신뢰합시다. 그리고 그분에게 나의 모든 인생을 맡깁시다. 그분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은 만사형통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요, 지금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좀 실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고맙습니다.